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제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아마 기억하고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19절 중반절을 보면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사실은 좀은 주로 옷감류들에 벌어지는 일들이긴 하죠. 한글의 번역에 의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고대에는 금과 은 혹은 말 그대로 동전이란 원래 구리로 주조된 화폐 때문에 동전이란 표현이 있죠. 사실은 금전, 은전, 동전 이렇게 불러야 정확한 명칭이겠죠. 그러니 금이든 은이든 구리이든 간에 그것들은 현대적 화학의 용어로 한다면 산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둑을 맞지 않고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것은 마치 닳아 없어지듯이 소량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닳아 없어지는 현상을 겪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재물을 아무리 쌓으려고 시도해 봐야 그것은 필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니 쌓아봐야 되지도 않을 그 허망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보물을 잘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보물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우리는 막연히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이 명제만 끊임없이 되뇌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분명히 내가 보물을 지금 잘 쌓아놨는지, 나는 내 딴에는 되게 잘 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네 잔고는 제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과연 하늘의 보물을 잘 쌓고 있는지, 또 쌓는다면 어떻게 쌓아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성도님들 생각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늘에 적립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이나 또 감사의 예물이나 드리고 싶었지만 몸의 건강이나 또 다른 감염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셨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다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결국 스스로 이제 나오시게 되는 그 어떤 날, 혹은 그 가정을 신방을 갔던 구역장님이나 권찰님 혹은 중직자분을 통해서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주십시오라고 보낸 그런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예배 자리는 나오질 못하면서 현관에서 헌금 봉투를 교육자들이나 또 혹은 안내하는 분들에게 손에 쥐어지고 가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때,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쩌면 혹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만약 생각했다면 그 부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라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어쩌면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헌금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면, 제가 가족들에게도 이 질문을 했더니 조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족은 그러면 나는 쌓을 것이 없는데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을 하늘로 옮겨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세상, 이 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죠. 이 생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 내외일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00년 이내를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이 100년 정도의 삶을 한순간이라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나긴 세월이다. 어떻게 더 표현하고 강조할 도리가 없는 이 세상의 이 삶의 길이와고는 도무지 견주어서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만약 이 땅에서 지금 헌금하는 것이 그걸 의미한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옮겨놔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옮길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원한 삶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았던 것이 괴로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끔찍하니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하늘로 그 재물들을 보내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니겠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거 아닌 줄 뻔히 아는데 그만 설명하고 정답을 말씀하십시오. 몇 분이 지금 그런 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뭘까요? 아마 그게 아니라고는 이단 사이비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서 전 재산 다 팔아서 헌납하고 있는 몇몇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실 터인데,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겁니까? 성경 잘 읽으면 되는 걸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또 찬송가의 가사를 다 암송할 수 있다면 몇몇 찬송가쯤은 찬송가 책을 안 보고도 잘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걸까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늘에 뭘 쌓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1절에서 이런 반전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지금 잠깐이라도 고민한 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야 될 목록들은 이것이며 하늘에 쌓는 방법은 이것이니 이것을 힘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인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이 뭔가 어감이 약간 다른 듯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 마음을 늘 둘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또 이미 벌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중단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아직 보질 못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미 누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부자입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가진 것이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우리의 물질을, 재물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라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재물을 축적하고 쌓으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중단해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4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4절의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나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물질을 이루고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이단은 바로 이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맘모니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이단일런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예수님으로 여기거나 성령님으로 여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단이 명백합니다. 중요한 교리에 대한 어긋난 사실을 그대로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단임은 명백합니다. 당사자들은 인정하고 있지를 않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돈과 관련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칭송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아주 넉넉하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다 부러워하고 있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돈이 많음이 능력으로 보이고 재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천박해 보이고 내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우회하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에 소원과 바람이 성취가 되어지면 궁극적으로는 돈의 축적이 많아지는 것으로 결국 귀결이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던가.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또 혹은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양선하지 않아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제게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니 이것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례하고 친절하지 못하니 내가 양선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의 열정만큼 강했던가? 지금 주님께서는 네가 돈을 더 중하게 여기면 절대로 나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19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는 주요한 단락으로 따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인용되면서 들은 사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조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산상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서 복음서의 표현대로로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심의 패턴은 간혹 그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자들의 기록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3장 같은 것은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유들이 모아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날 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하셨다기보다는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때쯤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셨는가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들을 그곳에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보편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 얘기 찔끔했다가 또 앞뒤 상관이 없이 이 얘기를 또 찔끔했다가 또 이 얘기를 찔끔하는,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 옴니버스식 영화라는 걸 보셨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 길으면 2시간 반짜리의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쭉 이어지는 단일 플롯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옴니버스식 영화라 해서 4명의 감독이 전혀 다른 주제의 4개를 그냥 하나의 필름으로 모아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는 각각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어떤 형태에서는 그 4개가 또 개연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의 옴니버스식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그 앞뒤의 상황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던 질문, 도대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는 괜히 그저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깊이 묵상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성경 구절들을 봐야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6장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은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6장 4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자, 은밀함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6절 읽어주시죠. 시작. 은밀하다는 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은 구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은 기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나오고 또다시 18절에서 은밀함이 언급이 됩니다. 자, 18절 여러분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비를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히려 금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금식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어울려서 마치 먹기를 즐겨하며 먹기를 탐하는 자처럼 보여져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랑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지금 왜 금식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시라는 걸 은연중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금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하셨지만 반드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은 예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예수님의 견해는 금식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18절에서는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놀랍죠. 물론 크게 봤을 때는 6장은 기도 섹션 중에 위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금식은 단순히 금식 기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금식을 하면 뭐가 남습니까? 내가 먹어 소비하지 않은 식비용에 대한 금액이 남죠. 그 금액을 어딘가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의 패턴 뒤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려면 뭐가 됩니까? 구제 안 해보셨나요? 구제하려면 내 몸으로 가서 구제를 할 수도 있지만 구제받는 쪽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구제는 그닥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십상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듭니다. 시간은 결국 뭐죠?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 주요한 도구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허기가 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서 삶의 활력과 의욕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왕성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청하기 위한 행동의 발로가 금식이죠. 세 가지 모두는 재정적으로는 분명히 많은 데미지를 입는 마이너스 현상을 겪어야 되고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얘기하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과 이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장만 살펴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5장에는 뭐가 있나요? 5장으로 또 가서 볼까요? 이미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지만 이 5, 6, 7장 산상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사실은 복음 우리들이 이 5, 6, 7장은 거의 외워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소위 뭐가 있습니까? 팔복이 있죠. 자, 앞에 명제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요? 애통하는 자. 5절요? 온유한 자. 6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너무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돈 잘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는 돈 버는 재주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충 가닥이 잡히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네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어서 속히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고 또 신약성경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이것들을 힘쓰느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26절부터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늘에 네 마음을 두어라. 돈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것이 떨어지고 의식주의 문제가 괴로움이 생길 것인데 26절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33절의 대명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3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도록 힘을 쓰는 그 일련의 삶의 모든 모습이 그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라 하는 이 말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추구하라 혹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일 것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성취되는 삶이겠고 우리의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힘쓰면 힘쓸수록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부 다 거지가 되란 얘기인가요? 전부 다 무일푼이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래서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중요한 거죠. 너희가 먼저 이것을 구하면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멘 할런지 압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는데요. 대구권에 굉장히 경건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얘기한 그 설교의 내용이 저도 동의가 됩니다. 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아멘조차도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찬사가 될 수 있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하는 설교에 아멘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원로 목사님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멘할 여지를 안 주고 문장을 이어갔다는 그런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저도 그 목사님의 모습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의 인격이 그 말씀이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때로 아멘을 유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래 예배드리고 오래 설교 듣다 보면 지금 목사가 아멘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이러면 아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지금 아멘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경건을 힘쓰고 그리고 금식하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집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더냐고요. 주시더냐고요. 그랬습니까? 또 다른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 어떤 글은 개척교회를 평생 섬기셨던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일화였어요. 꽤 옛날 얘기죠. 쌀을 우편 봉투에 담아 팔던 시절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연탄불로 밥을 해 드셔야 됐던 그 시절. 다행히 연탄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쌀이 떨어졌다. 누군가 인기척에 나서 나가보니 우편 봉투에 쌀 한 봉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으로 연탄불에 밥을 짓고 간장 종지만 차려진 밥상을 차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암송하며 나는 울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글입니다만 저에게는 아버지도 비슷한 목회적 괴로움과 이 세상에서 많은 질고를 짊어지고 살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쩌면 정작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설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시험하시는 것 같던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이 저녁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저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씨름해야 됩니다. 수평저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수평저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두 개에다가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g짜리 고기를 올려놓고 여기에 600g짜리 추를 올려놔서 딱 평형을 이루면 아, 요게 600g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무거우면 예를 들어 이쪽에 무거운 게 올려졌으면 이 저울은 어디로 기웁니까? 어디로 기울죠?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24절의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치우쳐져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의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근심, 염려는 사실 우리의 본성에 가깝잖아요. 근심, 염려를 지금 이 34절에 분명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되라. 도대체 내일이 누구예요? 얘가 누굽니까? 이 더 정확한 의미를 살린다면 내일 이가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그랬다 했죠? 내일은 공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가서 열심히 먹고 돈 안 내고 나가려고 하니 여보세요 돈 내시고 나가시오 하니 여기 내일은 공짜라며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일은 공짜인데 오늘은 돈을 내란 말이요. 이래서 당황했다는 얘기 너무 들어서 안 웃으시네요. 내일이가 어디 있어요? 내일은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는 실체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려놓고 있지만 실제로 내일이 되면 그날은 오늘이 됐지 내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34절의 이 말은 내일 되면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나 염려하게 내버려 두지 너희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정말 사라질까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좀 더 크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하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정말 사라질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먹을 것 정말 준비된 게 맞아? 입을 것 정말 준비된 거 맞아? 너희들이 써야 될 것 정말 준비된 거 맞냐고 시시각각 우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를 이 세상 것으로 기울이려고 우리를 끌어갈 거예요. 최소한
이 수평에서 이쪽으로는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근심과 염려를 100%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은 하늘에 두겠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쩌면 최선은 이것일런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5, 6, 7장의 말씀은 너무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앞에 5장으로 가보세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고 얘기합니다. 네 팔이 범죄하면 그 팔을 잘라버리래요. 네 입이 범죄하면 입을 도려내버리랍니다. 그러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 사지 육체 보존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야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면 이 자리에 사지 육체 보존할 이가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선의 최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만은 아니겠죠. 주님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여전히 채율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 염려가 찾아오거든 또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골방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금식해서라도 여러분의 육체의 의지를 약화시키십시오. 진정한 금식의 의미와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혈기가 너무 방자해서 자주 화를 내거든 한 3, 4일 하고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기운이 없어라도 화를 낼 능력이 없을 거예요.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거든 한 5일, 7일 굶어 보십시오. 아마 밥이나 먹고 싶지 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바로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혈기가 내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저는 아직도 세상 것을 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